할렐루야.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또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악하다는 이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거짓과 위선과 교만과 온갖 변명과 합리화와 이러한 것들이 마치 강물줄기처럼 그렇게 흘러넘치는 이 한국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을 보고 무척 안타까워합니다. 이 거짓, 위선, 오만, 가증한 것, 이거 어디로부터 온 것이겠습니까? 이거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오직 악한 마귀의 속성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 인간들을 가면 갈수록 타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러한 뻔뻔스러운 인간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떠한 지위를 가졌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지위가 높아서 만약에 가증한 모습이 저들의 삶 속에 있고 그것이 하나의 통치 이념이 된다고 하면은 그 나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나라로 전락하고야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실 적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가 무화과 나무 무슨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참 사람이라 간사함이 없다. 이 간사함이 없다는 말은 은행이 일치된다는 말입니다. 말은 청산유수처럼 하고 말은 천사처럼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악한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 이게 바로 간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런 간사한 것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찾으시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일 가운데에 사람의 이 악한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회개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짐승은 회개라는 그 단어를 전혀 모릅니다. 후회라는 말도 전혀 모릅니다. 회심을 한다? 그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식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상태. 그것은 바로 그 영혼이 죽어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적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심을 합니다. 이거 내가 참 잘못했는데,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돈에 대한 맛을 알고 그 마음속에 악한 마귀가 들어가니까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누가 주었습니까? 악한 마귀가 주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난 이후에 자기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이게 바로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그런 처절한 비참한 끔찍스러운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뉘우치고 또 이건 내가 잘못했는데, 그러지만은 그 다음에는 제멋대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결코 그 심령이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은 세례 요한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적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회개하는 사람만이 천국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낍니까?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까? 정말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이 한국교회 속에서 강같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그러한 회개가 아니라 정말 전심을 다해서 전부 여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분명한 회개의 역사, 이것이 심령을 새롭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회를 새롭게 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 소선지에 속해 있는 요나서를 보면은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사랑했습니다. 그 성은 이방인들이 사는 성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택해서 그 니느웨에 가서 40일이면 망한다고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할 지경이 되었고 자기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풍랑을 위해서 죽임을 당해야 될 끔찍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요나는 저 배 밑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굴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이 와서 그를 깨웠습니다. 이 풍랑을 누구로 인함인가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 제비에 당첨되게 하셨습니다. 그때 요나는 깨닫고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고 말하기를 나로 인해서 이 풍랑이 생겼다.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한국교회나 또한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나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 또한 고백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나 때문에 이런 풍랑이 생겼습니다. 이런 한국 강토가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위기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참회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요나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 선원들에게 나를 제 바닷속에 집어 던져라. 그래서 바다에 집어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거한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켰습니다. 3일 동안 이 요나는 밤낮으로 3일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자신이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어야 될 그 사실을 이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는 이 사실을 갖고 설명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요나를 다시금 물고기 배 속에서 토하여 내쳐서 육지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쳤습니다. 40일 후면은 이 니느웨 성이 망한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니느웨 성민들, 어린아이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짐승까지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왕까지 다 애통하며 회개하며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이 니느웨를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니느웨 성민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니느웨 성을 회개하지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누구 탓이라고 말하기 전에 다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적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더욱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사장 국가로서 제사장 민족으로서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서럽게 되고 변화가 없고 자기 변명이나 가정한 것, 위선적인 것, 거짓된 것들이 그냥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나라를, 그러한 민족을,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시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를 얼마나 회개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를 우리가 얼마나 중보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죄에 대한 의식을 전혀 갖지 않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마치 도화선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놀라운 일을 지금도 하고 있으시고 계속해서 하기를 원하심을 가슴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